사실 오늘 저녁에는 밤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죠? 네. 10시까지 하시죠. 그만해서 네. 9시까지만 저녁 아침에 좀 일찍 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은 9시까지. 네. 자, 이제 남은 1시간. 근데 이 시간은 7시 12분이야. 1시간이 틀려. 가가 1시간 늦어요, 목사님. 네. 자,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자, 뭔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에 대한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 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꼭 왕초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요세비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었고 노예 포로였지만 그들은 포로나 노예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지위와 역할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결과들은 그들이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게 되죠. 그들의 오너들은 그들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좋은 대우를 해주죠. 자, 지금 나의 맡은 위치는 무엇인가? 나의 역할은 뭔가? 이 지위와 일들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하는가? 아니면 기계처럼 종의 자세로 일하는가? 업무적 영역 역시 시키는 일만 진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업무의 효율적 발전과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창의력을 내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보자. 그리고 업무의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인답게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행동해보자. 주인은 자부심을 갖는다. 주인은 스스로 생각한다. 주인은 목표의식이 분명하다. 주인은 스스로의 책임감을 갖는다. 주인은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자기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돼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지배해버리죠. 다음에 글은 기억해둘 만한 이야기다. 미국의 심리학자 동기부여가 쉐드 햄스테드는 인간은 하루에 5만,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이 중에 75%인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 사고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3만, 4만 가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내적 자아 성취를 위한 첫 번째 요소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대로 두면 긍정적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자신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린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요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짐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위의 두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생각의 종이 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의 뭐가 돼요? 주인이 돼야 한다. 세 번째, 자기 시간의 주인이 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주인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시간의 종이 돼서 끌려갑니다. 결국 하루, 한 주간, 한 달의 시간이 정신없이 그냥 죽은 고기가 물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뒤돌아보면 허비된 시간도 많고 의미 없는 시간도 많고 후회되는 시간도 많고 어떤 때는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다스림이 아니라 종노릇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자기의 삶을 자신이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는 거죠. 바울사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하죠. 시간의 주인이 되어 관리를 잘하는 말씀이다.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걸 우선순위로 딱딱딱 놓는 거죠. 자, 계획성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이번 주간의 목표는 뭔가,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든 일이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항상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낭비되는 것을 제거하며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시간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죠? 시간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은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시간 관리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에 그 일을 두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업무도 얼마나 많이 바빴겠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1순위야. 이건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어. 그러고선 자기가 정해가지고 가는 거죠. 네. 기타. 이외에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영역은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종처럼 써서는 안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종은 물건을 어떻게 씁니까? 함부로 쓰죠. 또 잊어버리면 또 사면 돼. 이게 종의 의식이에요. 그렇죠. 자기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뭐죠? 아끼고 사용합니다. 왜?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재능 역시 주인이 누구죠? 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개발하고 안 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정해서 개발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중까지 피곤한 마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비벼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편안하게 텔레비 보고 편안하게 자기 시간 갖고 뭐 그런 게 편한 것 같지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움직이게 하는 리더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일에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하라고 그래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조금만 뭐 전화벨만 울리면 나가버리고 뭐 이 주도적 의식이 그러니까 막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야 뭐 지금 주도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나도 이 고생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어디까지 했죠? 재능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주인이 게으르면 그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환경의 주인으로 나를 세웠어요. 주인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탕하면 그가 가진 일이 뭐든 어떤 상황이든 망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인생이랄지라도 동일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위로는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는 동안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 그 일은 발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삶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자, 3인자도 될 줄 알아야 한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네. 네, 중요한 거는 몇 번째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일에 대한 자기 역할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 쭉 이야기했어요. 뭐 업무, 감정, 시간, 그 다음에 또 여기 쭉 써놨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피곤함도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연구하고 발전하고 열매는 누가 다 가져가요? 그래요.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이 아주 좋은 겁니다. 주인이. 지금 나는 내 지위와 업무적 영역에서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종으로 아니면 기계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주인으로 살고 있죠. 네. 우리의 본능은 뭘 원하죠? 주인의식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을 시켜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거. 네. 주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연구하고 예, 그러는 거죠. 선택과 책임, 결과 이걸 다 자기가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외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인이 항상 바쁘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시간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네. 우리의 환경에 종으로 살던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걸 주인으로 바꿔서 행동해보자. 자, 이제 18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파트너십. 우리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역할이 있고 상대방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내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은 항상 비판적 시각으로 봐요. 이 일을 뭐 그런 식으로 해. 네. 저도 처음에 선교 사역을 할 때 필리핀에 가서 딴 사람의 선교 사역을 한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무슨 선교 사역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일이 정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네. 그럼 네가 이 일까지 같이 할래? 아니요, 제 일 하기도 바쁜데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일을 하게 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 터 위에서 네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을 하고 난 나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 무의미하게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가 됐든 내 눈에 그게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할 의무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십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아까 이거 틀린 거 하나 수정할게요. 그 앞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죠? 사모님? 몇 쪽? 192쪽. 네, 우리 사모님의 눈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잡아내고 있어요. 자, 192페이지 강의 듣기. 유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독립성과 책임성이다. 여기서 유일성이 아니고 다양성, 모양의 다양성의 특징 중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양의 다양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독립성과 책임성이다. 자, 그래서 뒤에 질문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질문도 유일성의 특징 중 하나는 뭔가 이렇게 나와 있죠. 198페이지. 네, 198페이지. 유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의 다양성 중에 다양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뭐죠? 독립성과 책임성이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192페이지에 강의 듣기. 유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독립성과 책임성이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유일성이 아니고 모양의 다양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독립성과 책임성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질문도 198페이지. 유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이거는 틀린 질문이에요. 모양의 다양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뭡니까? 독립성과 책임성이다. 네. 자, 212페이지입니다. 자, 강의 듣기. 유일성의 특징 중 하나인 파트너 인정의 원칙. 이것도 잘못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일성이 아니고 밑에 나오잖아요. 유일성은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일성의 특징 중 하나인, 여기서 뭘로 넣어야 되냐면 모양의 다양성의 특징 중 하나인 파트너 인정의 원칙. 지금 우리는 모양의 다양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유일성은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특징이다. 그런데 이 특징 속에는 서로 다름에서 나오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는 자기 일밖에는 못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일을 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일성의 성품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파트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네, 파트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시편 133편은 뭐죠? 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뭐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위아래는 하나님과 나, 좌우는 사랑과 사랑. 네, 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라는 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안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 4개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자전거가 안전하게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없으면 안 돼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몇 개가 움직여야 됩니까? 2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파트너십이 그래서 파트너십이 좋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가족의 파트너십, 부부지간이 안 좋아. 맨날 싸우고 분쟁해. 갈등이 생겨요. 곁길로 서로 그냥 떨어진 길로 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예,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 부부, 직장 이런 데서 파트너십이 안 좋아. 직장에서 파트너십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직장 못 다닙니다. 내가 그만두든지 네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많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나 써놨어요. 자,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인정하라. 자, 존귀함의 12가지 내용 중에서 인정하라가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예요. 나의 인생의 파트너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상대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속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타나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안에 있는 만들어진 참나. 창세기 1장 27절에 나를 보는 거예요. 가장 밑에는 5가지 성품에 나오는 그의 본능이 있고 중간에는 안 됐을 때 형성되는 상한 감정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상처가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나타나죠. 분노, 우울증, 대인기피, 무기력 등 어느 것을 보는가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그 맨 밑에 있는 것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본능. 저 사람도 잘하고 싶어 하는 거.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윈윈의 원칙이어야 돼요. 나만의 승리를 위한 이기주의적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네 번째,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은 파트너십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안 돼.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52주의 중요한 특징 중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뭡니까? 신뢰 통장 만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쌓아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옆에서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세워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필요할 때 찾아 쓴다는 이야기죠. 자, 상대방의 성공을 도우라. 나의 성공을 위한 사람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파트너십의 자세다. 그분은 항상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 후에 그 일에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 삶의 스타일, 성격, 업무 스타일 등. 비교를 금지. 상대를 제3자와 비교하는 건 그를 비하하고 멸시하는 행동이다. 단점보다 장점 찾기. 못하는 부분을 보고 화내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보고 격려하라. 이해와 용납, 기다림. 이거는 뭐죠? 존귀함의 영역에서 몇 번째입니까? 배려, 격려, 기다림. 네, 9번째입니다.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수를 용납 안 하면 창의력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자꾸 책망을 받으면 창의력 안 내놓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또 욕먹을까 봐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속사정을 이해하라. 자, 존귀함의 12가지 중에 이해 몇 번째지요? 5번째입니다. 연구하고 이해하라. 칭찬과 격려, 수고에 감사,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격려해보라. 잘못된 건 신속히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과 훈계는 존중함으로 몇 대 몇으로 해요? 그건 대화법이고 여기서 책망과 훈계는 5대1의 원칙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라고 써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 5번에 1번 책망. 자, 야단을 치려면 홍 사모님은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음식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매운탕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뭐 5가지를 칭찬을 해.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홍사모님 그리고 이제 단점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성질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칭찬을 5번 어떻게 해. 예,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먼저 칭찬거리를 끌어내 이렇게. 칭찬 끌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들의 잘하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업무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자네는 참 이런 게 정말 잘해.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업무는 냉정해야 됩니다. 업무가 은혜 잃어버리면 이제 문 닫아요. 그 회사는. 업무는 냉정해야 됩니다. 이거 냉정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업무의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야. 근데 업무를 하면서 너 인간이 그래가지고 어디다 써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너 그래가지고 네 장래가 정말 한심하다.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이제 업무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게 뭐 때문입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업무는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G7을 하다 보면 업무도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 심한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럼 이러면 이제 문 닫습니다. 이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라고 하는 건 냉정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명확하게 캐치해내야 되고 그 대신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Y보다는 How나 What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야단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업무를 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파트너의 구분. 우리의 파트너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상대방이에요. 셋째,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고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눠보라. 여기서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모세가 여기서 무슨 기도합니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 절대적 파트너십이에요. 이게. 아무리 힘들고 있어도 목사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목사님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적당하고 적당히 인사치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는 누구를 가장 중요한 인생의 파트너로 삼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 지수를 적어보자. 만점이 10점이라면 당신은 몇 점 정도인가? 몇 점 정도입니까? 예? 몇 점? 100%. 네.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5 정도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네. 우리가 5 정도 되면 성도들은 난리 납니다. 자, 사람,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등 모두가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예요. 근데 이 파트너를 맨날 그냥 없어져서 좋겠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들은 종이나 노예, 물건이 아니라 행복과 성공을 위한 파트너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라도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들 역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 환경은 말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예요. 좋은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지만 그 환경이 나를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안에 있는 장점을 보고 존중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을 감사하고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안에 있는 좋은 점, 의미, 장점들을 보고 함께 간다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요셉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환경이 어떻게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든지 생각해보자. 요셉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의 파트너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존귀하게 대한 거예요. 존귀하게. 노예 생활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거?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그 환경 자체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소중히. 네. 자기 점검, 나의 파트너십은 어떤가?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죠? 네, 안 좋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이니까.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죠? 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조직이 성공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리더의 조직원들의 인간관계가 90%를 차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 인간연구소에서 실패자 1만 명을 조사한 적이 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7%에 불과했다. 실패자의 93%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파트너십이 좋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안 좋은가? 이유가 있죠. 이유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있는지, 파트너십 개선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우선 정것 3가지를 적어보자. 예,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은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있는지 3가지. 파트너십이 좋다면 이유는 무엇이죠? 자,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남편과 파트너십이 아주 좋다. 이런 사람은 왜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좋죠? 좋은 파트너십은 좋은 이유가 있는 거고 나쁜 파트너십은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은가? 이유는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네. 자식과의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거예요. 기록하고 말하기. 유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도 그냥 유일성이라고 했는데 모양의 다양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뭐예요? 예,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그 일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예요. 일단 없으면은 내가 굶어 죽게 생겨요.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또 들어가서 뭐 해먹으려고 해도 이게 안 하던 일이니까 손에 안 잡혀 이게. 뭐 임시 먹을 거 다 사다 놨는데도 찬장도 열어보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김밥집으로 가 이제. 새벽에 탁 여는 김밥집에 가서 하나 사다가 먹고 누가 볼까봐 이제 비닐에다 몰래 싸갖고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파트너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트너를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를 우습게 봤다 큰일 납니다 이거.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천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은 뭘 강조합니까? 두세 사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트너십이 안 좋을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파트너십이 안 좋으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자전거 2바퀴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여기 쭉 이야기했습니다. 네,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 뒤에 도표 있죠. 2, 4, 6, 8 여기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뒤에는 11개니까 하나 더 그려가지고. 네. 파트너의 구분. 하나님, 너. 예.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누가 있죠?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 야, 자기 자신. 그래서 아마 다음의 책 속에는 그게 하나가 첨부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서요 이웃을 사랑해라 뭐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이웃 앞에 내가 있어요. 이웃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맨날 서비스하다가 나중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치료, 자기 관리, 자기 셀프 힐링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우리 사모님들은 그야말로 힘든 위치가 사모님들이에요. 이거 항상 그냥 원망 듣는 위치, 예, 그냥 뺨따기 얻어맞는 위치.
그냥 항상 야단 맞는 위치. 이거예요, 이거. 목사님들도 누구 편 듭니까? 목사님들 성도 편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성도 편도 드려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순간 이게 이제 막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요? 셀프 힐링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거. 셀프 힐링. 셀프 힐링 하기 위해서 우리가 13가지, 자기 존중이 여기기 위해서 13가지.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뭐예요? 자기 존귀함의 가치를 인정하고, 둘째, 존귀하게 인사할 줄 알고, 딴 사람 다 무시해도 내가 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존귀한 언어 말하고. 네 번째, 존귀한 가치 만들고. 다섯 번째, 자기를 이해하고. 딴 사람은 다 이해 못해도 난 널 이해해. 그럼 막 눈물 펑펑 쏟아지는 거야, 이제. 나는 너를 이해한다. 자, 여섯 번째 뭐예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거야. 딴 사람은 다 당신 왜 그래 그러는데도 자기는 자기를 수용하는 거야.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응? 난 네 편이야.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희망 찾기예요. 그래도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재능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희망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다 널 버려도 난 널 사랑한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요. 미쳐버리면요. 자기하고 대화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이거. 혼자서 그냥 계속. 이게 자기와의 대화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되기 전에. 운동하시다가 막 가는 거 답은 내가 보면서 목사님 모르니까 네. 저 사람 미쳤나. 그럴 수도 있죠. 나 혼자 웃고 나 혼자 하늘을 향해서 쫙 팔을 벌리고. 네. 목사님 제일 도움이 되는 게요. 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 생각이 나를 지키게 하더라고요. 큰 발견을 하셨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귀하게 나를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기한테 편지 쓰고, 그 다음에 충전하고, 셀프 힐링 하는 거예요. 셀프 힐링.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첨부하세요. 파트너. 하나님, 나, 너, 환경. 이렇게. 네. 아가서 감히 함께 여기 아가서 감히 아가서. 이 파트너의 감. 네. 예. 부부지간의 파트너십이니까. 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파트너십이 좋지 않다면 이유는 뭔가? 어느 부분의 파트너와 관계가 안 좋은가? 네. 자, 이건 우리가 다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장. 성공하는 파트너십, 승승의 관계.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혼자서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 세상에 어떤 것도 혼자 설 수 있는 거 없다. 자, 유일성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며, 여기서도 계속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자, 모양의 다양성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며,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혼자서는 안 되며, 그래서 파트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서 다닌다면 그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다리가 건강해서만 다닌 줄 알고 있어요. 땅이 꺼져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게. 위로는 달과 지구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지탱해 줍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이 다 이와 같아요. 그러므로 마치 자기 혼자서 성공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자기만의 성공이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하는 성공임을 기억하자. 본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과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 사실을 설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 가장 위대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행복한 계획을 세워도 그걸 이루는 데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부부, 부모와 자녀,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 손님과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등 그래서 파트너십이 성공하면 행복해지고 꿈을 이루게 된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누굴 세웁니까? 함께 하실 파트너를 세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파트너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파트너십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파트너들이 있죠. 부부,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 등 이들은 모두 나만의 행복을 위한 종이 아닙니다. 예, 같이 행복해야 할 파트너들이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같이. 예. 네, 이 사치가 아니고 같이. 모든 문제는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파트너십이 좋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파트너십에 문제가 많은 분들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을 파트너로 사용하셨지만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공받은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그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의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후회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불행한 관계예요. 내가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살게 된 것을 너무나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파트너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첫째,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죠? 목표가 좋아야 됩니다. 도둑질 하는데 파트너십을 갖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일에 파트너를 찾으면 안 됩니다. 좋은 계획을 짜고 그 일에 파트너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파트너에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제의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얻는 프로젝트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야 하는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위해 그들을 파트너로 초청한 겁니다. 좋아요, 나빠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좋은 일을 꿈꿔야 됩니다. 좋은 일을 계획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유익한 꿈을 꿔라. 세상은 일하는 곳이다. 이루어질 때 엄청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파트너에게 제시해야 돼요. 자, 이것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파트너를 찾으셨어요. 예수님 역시 항상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파트너로 일을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승승의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승승의 원리예요. 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 혼자의 뜻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파트너 관계를 승승의 관계로 가지셨다. 혼자만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성공하시고 그의 파트너도 성공하시게 만드는 전략이다. 좋은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뭐죠? 윈윈 전략, 서로의 승리, 성공을 만드는 일이다. 승패의 전략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건 뭔 말이죠? 나는 성공하고 너는 실패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배워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아버지는 항상 승승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은 결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라. 요셉, 욥, 다니엘, 이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파트너로 부름받아 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생을 다 갚아줬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파트너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은 힘들었는데 나중에 모두가 다 성공해. 하나님께서만 성공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파트너들도 다 성공의 결실을 준 겁니다. 누가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의 파트너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파트너 제의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을 보자. 하나님의 파트너 제의.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제 오게 해야 되고 인류를 구원해야 될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너를 통해서 탄생하게 해야 된다. 이걸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뒤에 반응이 나옵니다. 파트너로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야, 엘리사벳의 축하가 이제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쭉 이루어져요. 막 기뻐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네 아이가 복이 있다, 뭐 다 네가 복이 있다,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축복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마리아의 기쁨과 감사도 막 엄청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자, 파트너 제의를 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공받은 마리아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파트너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때요?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막 한탄스럽습니까? 지금 원수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 못하겠어요? 네. 자, 파트너십이 안 좋으면 좋은 파트너로 사람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꿔버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구간이 명간이야.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네, 항상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예요? 외쳐야 될 게 뭡니까? 할 수 있다. 또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된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존귀한 자다. 저 사람도 잘하는 점이 있다. 저 사람도 좋은 파트너다. 이걸 막 그냥 내 뇌가 알았어 그만해 그럴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내 뇌가 자꾸 저 사람 그럴 때 나쁜 것만 입력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그걸 자꾸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자, 당신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어찌 그렇지? 한번 가서 연습이라도 해봐. 여보, 나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숙제니까 해보세요. 숙제. 네. 자, 파트너는 뭡니까? 종이 아니에요. 나만의 이익을 위한 관계는 좋은 파트너십이 아니다. 누가 나만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려고 할까? 이런 파트너십은 깨지는 거예요. 네, 깨집니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결국 내가 실패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파트너십 어떻죠? 성경에서 가장 파트너십이 잘된 사람은 룻기서의 주인공 룻과 나오미다. 그들은 승승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비결은 서로가 상대방의 성공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파트너십 어떻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파트너십의 실패가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다. 이들도 처음에는 좋은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는데 결국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는 문제 때문에 승승의 기회를 놓치고 뭐가 됐죠? 패승이 되고 말았어요. 사울은 패가 되고 이 다윗은 승리가 된 겁니다. 승패의 전략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들들 볶아, 상대방을 들들 볶아. 이건 절대로 결국 어떻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야. 예? 그렇지. 너도 죽고 좋다. 나만 죽을 줄 아냐? 내가 내가 죽은 귀신이 돼서라도 너 절대로 가만 놔둘. 그잖아요. 자, 그 다음에 파트너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공유,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일방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설명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각자에게 특사를 파견해요.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지금 요셉이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할 여자가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르니 이거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설명을 쫙 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나 네 아내가 죄를 져서 이런 게 아니다. 너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지 않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이게 바로 그걸 이루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듣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야 이거. 공감이는. 또 마리아도 갑작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와서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요셉보다도 더 황당한 거야 이거. 예? 그래서 특사를 또 마리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보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마리아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사역의 파트너로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공감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협력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요셉의 가정이 깨지고 그들의 인생이 망치고 파트너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 상대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돼. 승승이 아니라 패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 청빙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전에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성도들한테 부임하는 날 소개를 거의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나타나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좀 체질 개선을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세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때 이력서들을 쭉 내면은 제가 우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우선 개인 면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괜찮다 싶은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해요. 그럼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물어볼 거 물어보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거기서 다 오케이 하면은 청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이번에 이제 세 사람을 청빙을 하는데 지휘자 청빙도 그렇고 다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어제 이제 장로님들이 참 너무 다 기쁘다. 이제 이런 결론을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일방적으로 내가 했으니까 따르라. 따르기 싫으면 나가라. 뭐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녁내 파리하고 씨름하시는데 파리가 지금 목사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네, 공감이에요. 그래서 파리도 공감대를 좀 줘요. 그래야 얘가 딴 데로 가든지 잡혀서 죽어주든지 하지. 일방적으로 막 하니까 안 되지. 자, 어디까지 했죠? 예, 그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충분히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프로젝트,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사소한 일이 같지만은 자기의 파트너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좋은 파트너십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일방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역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위한 파트너입니다. 내가 낳았는데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내 마음대로 행동해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파트너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아들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역할을 돕고 아들은 아버지의 또 아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일방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의 관계. 부모와 자녀 역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위한 파트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공감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최대한의 협력을 만들어내요. 요셉과 마리아는 기쁨으로 뜻을 순종했고 최대한 협력합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도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승승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인류의 구세주의 육신의 부모가 됐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혹시라도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 인생의 큰 작품을 만들어가야 할 파트너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종으로 기계처럼 다루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파트너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은 어리석은 관계예요. 파트너의 고통은 뭘 가져오죠? 나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국제 이주국유 톰슨 부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주민은 짐이 아닌 파트너로 봐야 한다. 이주민에게 배타적인 나라들은 과거 자국 국민이 이주민으로 흩어졌던 역사를 거울 삼아 반성해야 합니다. 이주민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방인으로만 보지 말고 저출산 시대에 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여기는 게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그들이 가난해서 왔다, 뭐 어째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다문화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십. 자, 부부는 행복을 위한 파트너지 일방적 종이나 기계가 아니다. 부모 자녀 역시 행복을 위한 파트너지 일방적으로 다뤄야 할 관계가 아니다. 이웃과 이웃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는 승승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때로는 원수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고 붙여주신 파트너예요. 때로는 구제해야 할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파트너라. 때로는 힘든 사람도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파트너로 붙여주셨음을 기억하자.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붙여주시지 않았는가? 이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파트너이지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기록하고 말하기. 자, 여기서도 또 유일성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양의 다양성을 통해서 본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죠? 이 장에서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이 있고 저 사람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인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관리인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정문을 지킨 사람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문지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당신이 잘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영화가 딱 끝나면 주연 배우들 혼자 잘났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 찍는 사람, 뭐 해주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뭐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일일이 고맙게 생각하고 주연 배우로서 돈 많이 받으면 일부는 그 사람들에게 좀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래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십이 잘 돼야 돼요. 자,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위한 파트너지 한 사람만을 위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양의 다양성을 통해서 본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잘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가자마자 이 원고 싹 수정해야 됩니다. 자, 파트너의 중요성은 뭐죠? 승승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승승의 관계. 본장에서 설명하는 성공적 파트너십의 원리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좋은 목표가 돼야 돼. 도둑질하는데 파트너로 일하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멋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파트너로 일합시다.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 여보, 우리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야.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행복을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무조건 나에게 순종해라. 이러버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승승의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공유와 공감이 필요해요. 공유, 공감. 그래서 자, 첫째 뭐예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목표를 바르게 세워라. 둘째, 승승.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자, 본장에서 설명하는 성공적인 파트너십 원리 세 가지 그겁니다. 나의 파트너십 어떤가? 부부간, 부모, 자녀간, 직장에서 파트너십. 혹시 나만의 성공을 위한 승패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 자, 외치기 시작. 모든 사람은 나의 종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이다. 자, 나의 파트너십은 승패의 파트너십인가? 승승의 파트너십인가? 승패의 파트너십이라면 그걸 승승의 파트너십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내일 또 3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을